지난 주간에 제가 모처럼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그만 제 아내의 발을 다치게 했습니다. 나름 집중해서 청소한다는 게 그만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기운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을 확 열어 젖히다가 그만 제 아내 발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일로 감히 왕후마마의 옥체를 상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고의가 아닌 나의 집중력 약화로 인한 실수였다 해명하느라 아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일들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 근원이가 종종 혼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옆에서 뭐라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척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너 그거 했어 물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지가 하는 일에 온통 집중을 하느라 정작 제가 한 말 혹은 지 동생이 한 말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혼이 나곤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집중력이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힘이나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집중력이란 자신의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힘을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곳에 모으는 힘, 그것을 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안에는 눈에 띄는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3명 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명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온통 언약궤만 집중하던 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명은 그 어떤 일에도 전혀 집중하지 않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좀 위치를, 현주소를 좀 발견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치른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다윗이 보인 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을 그러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느 왕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울왕도 왕이 되었을 때 무리 중에 3,000명을 뽑아서 자신의 군사로 거느렸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뽑아 자신의 곁에 두었다고 하면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그 옛날 환호가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답게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은 3만 명의 무리들은 다윗의 권력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만의 무리들을 통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다윗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3만의 무리로 무엇을 하려는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 3만의 무리들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전쟁을 치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사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은 이유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하여
과거 사울 왕처럼 권력에 집중해 권력에 취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한 뒤에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자신이 왕이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뜻대로 자신 뜻대로 행하였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 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집중하며 살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자 고백과도 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소위 성공을 하게 되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집중하며 살았던 일들을 금세 다 잊어버리곤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온통 집중하며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있는 곳을 그렇게 자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들에게 집중하던 마음이 어느새 변하여 자신의 권력에만 집중하는 모습,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잡은 자의 모습 아니던가요? 거창하게 정치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은 온통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떤가요? 서로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자신에게 집중해 주기만을 기대하지 않는지요. 집중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집중의 대상, 그 집중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다윗의 지금 상황은 딱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듯 그러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을 쟁취한 뒤에 그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상징과도 같은 언약궤를 이제 3만 명의 무리들을 뽑아 모셔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다 동원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아해합니다. 아니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울왕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다윗이 사울왕보다 월등히 선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여 주시는가? 물론 이것은 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의 집중력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에 취하여 흥청망청 즐기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려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을 찾게 되고 나름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집중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배우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신앙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던 다윗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수가 또는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그동안 유다 땅 바알라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보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울왕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실패를 곁에서 분명히 지켜보았던 다윗은 이 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던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원문을 보면요, 백성들과 상의한 뒤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접속사 히브리어 와우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 아주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것을 다윗성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두 사람, 웃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이 선별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함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함은 물론이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지요.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그 언약궤를 돌려받게 되었는데 함부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죄로 현장에서 70명이 죽고 맙니다. 이후의 두려움에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모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그 70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장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웃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이 언약궤 곁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던 아비나답의 자손들입니다. 누구보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잘 배우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전문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언약궤를 신속히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다윗의 모습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집중력이, 그의 열심이 아주 대단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하여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그만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놀라 뛰므로 그만 수레가 기울어져 언약궤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자칫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수레 뒤를 따르고 있던 웃사가 그만 언약궤에 손을 대고야 맙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집중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웃사라는 사람의 언약궤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웃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리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에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사실 참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열심밖에는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이토록 매정하게 치셨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웃사의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운반해 가는 과정은요, 단순히 언약궤 이동 혹은 언약궤 이사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은 아주 성대하게 예배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독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웃사라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궤를 그 네모퉁이에 붙어 있는 그곳에 막대기를 끼운 뒤에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신중하게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웃사나 아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 시대에 궤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은 일종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어깨가 아닌 수레를 이용한 이유는요, 첫째로 생각해 보면 구시대적인 운반 방법을 블레셋에서 이미 보여준 선진 기술로 대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구르마 끌고 가던 것을 요즘은 아주 좋은 자동차로 얼마든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째는 이 성대하고 거국적인 행사에 이 우사나 아효가 자신들이 돋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하며 성대하게 치르는 이 행사에 지금 수레를 중심으로 누가 서 있어요? 수레 앞에는 아효가, 그 뒤로는 우사가 서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할 때 그 김정일의 그 운구를 운반하는 사람들 7인방인가요? 9인방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 차 옆에서 이렇게 손을 대고 운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참 분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그 권력의 실세들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수레의 앞뒤로 서 있는 아효나 우사가 사실은 앞으로 차기 이스라엘 정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이 모습만 봐도요,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지난 70년 동안 고생하며 언약궤를 지켜온 그 수고와 헌신을 단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일약 민족적인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언약궤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기 언약궤에 집중하였다고 하여서 다윗이 언약궤에 집중하던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한 반면에 우사는 그 언약궤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대한 기쁨의 예배에 그는 예배자가 아닌 오로지 언약궤만을 쳐다보고 돌보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언약궤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당연한 마땅한 자세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왕이기에 앞서 예배자로서 힘써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우사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은 언약궤를 주시하는 자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는 언약궤 자체에 집중을 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집중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타깝게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사의 잘못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는 행동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그가 언약궤를 다루던 그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태도와도 같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돌보고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두고 자신이 하나님을 돌보고 있다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하나님을 그 상자 안에 모셔두고 세상과 세상의 진흙과 먼지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너무도 쉽게 자연스럽게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언약궤를 대하는 그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 반증입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집중은 하는데 그 집중력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우사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주일날 그냥 와서 이 시간 앉았다 가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확한 모습이 바로 웃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웃사의 행위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가 그토록 집중하며 산 언약궤 옆에서 죽임을 당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웃사의 이 같은 잘못된 집중력과는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에 사로잡혀 사는 다윗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던 상황 속에서 웃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한 재앙 앞에 마냥 손 놓고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복귀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복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엿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는데 예상치 않은, 아니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맙니다. 손 떼버리고 맙니다. 그 일이 설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과만 보지 그 일의 동기 과정은 좀처럼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일 자체로, 결과 자체로 흐트러지고야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벌어진 이 끔찍한 일 앞에 마냥 손 놓고 잊은 채 살지 않고요, 다시금 용기 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재개합니다. 다윗에게는 상황보다, 그리고 결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을 고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살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일의 속도만을 생각한 나머지 속전속결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다, 다윗이 낸 지혜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아주 지혜로운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속전속결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빠른 일 처리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씀대로의 일 처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온통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 앞에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 집중력,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요 웃사의 죽음으로 언약궤를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급작스럽게 언약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웃사가 이 언약궤를 통해 죽임을 당한 뒤라 어느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언약궤를 맡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벳 에돔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 맡겠노라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우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들은 다름 아닌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나중에 그들은요, 노래하는 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을 지키는 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보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헌신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이는 자신들 뿐임을 깨닫고서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기꺼이 서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오벳에돔 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언약궤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벳에돔의 가정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의 하나님임을 그들은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벌어진 이 두려움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3개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짧은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오벳에돔의 가족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성껏 율법이 명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의 기록을 병행해서 확인해 보면 처음 언약궤를 옮겨가려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3만 명이라는 무리들을 백성들 중에 뽑아서 언약궤를 성대하게 옮기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중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금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요,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보면요, 실제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때 매 6걸음마다 멈춰 선 뒤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걸음 옮기고 예배드리고 6걸음 옮기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 같은 모습으로 바뀐 이유는요,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드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오벳에돔의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의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오벳에돔의 가정이 받은 축복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다윗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자녀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것. 물질의 축복, 즉 당시에는 주로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남들 농사가 잘 안 될 때 유독 이 가정에만 몇십 배, 몇백 배 소출을 경험하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3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모두가 다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모두에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좋을까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기 오벳에돔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정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굳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인식할 정도의 그런 축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궤를 모시기로 결단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혹시라도 저주받은 언약궤라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될까 봐 정성껏 언약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공포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이 너무 기대되고 좋아서 오늘 이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가정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고도 남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지켜본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섬김을 통해 오히려 큰 복을 받게 되는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 지체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시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벅찬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모습, 이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우던 그 모습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칫하면 죽는 자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그 모습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지 다윗은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왕은 왕복을 입는데 이날은요,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습니다. 배 에봇. 제사장의 옷도 아니에요. 아주 그 남루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체가 다 보이는 줄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이 입었던 배의 에봇은 통으로 된 치마 형태였기 때문에 그가 춤추며 빙글빙글 돌 때마다 그 맨살이, 그 하체의 맨살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시간, 같은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미갈은 방관자적인 태도로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핀잔을 주며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족으로 살아봐서 아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왕의 체면을 다 깎아내리는 아주 천박한 행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 적어도 왕이라면 근엄 마음을 잃지 말고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오로지 자신의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것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한 이 미갈의 삶의 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요,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녀는 결코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생명 없음으로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미갈의 이 같은 비난과 추궁에 내가 한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는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음,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다 던져버리고 왕의 의복조차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으로 감격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건 그냥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으로 그거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이 같은 신앙의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범죄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 신앙의 집중력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신앙의 복원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집중력으로 그는 평생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평생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는데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보다, 아니 그가 살았던 평생보다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높였다. 시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많은 시편을 쓸 수 있는가? 신앙의 집중력을 그가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평생 책임져 주셨어요. 아니 영원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모습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집중력은요, 오로지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윗의 신앙의 집중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로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력에 취하지 않고 실수 앞에서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집중하며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내 평생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신앙의 집중력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